하반기 시작하는 7월의 첫 번째 주일은 우리가 교회의 전통에 따라서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성경에 맥주절을 지키라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명하셨는지 우리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맥주절의 의미는 첫 번째 수확을 하나님 앞에 연중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을 거지가 아닌 중간에 연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열매를 올려드리는 것이 맥주절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이 맥주절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가을은 뭔가 풍성함이 있는데 우리 여름의 문턱에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있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는 특별한 이 맥주절의 은혜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고 살게 된 것은 우리 시대에는 당연한 것 같지만 불과 얼마 되지 않은 일인 걸 알고 계실 겁니다. 특별히 일제강점기도 있었고 6.25 전쟁 이후에 전후에 정말 어렵던 시절이 있었죠. 그래서 그때 전해의 그 전년도에 거두어들인 풍성한 양식이 다 바닥이 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두 번째 추수 보리가 있기 전에 그 시간이 제일 살기 힘든 고통의 어려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정말 실제로 사람이 죽어 나가기도 했고 밥을 굶는 것이 예사인 시대가 불과 얼마 전 이야기가 아니죠. 그렇게 죽음의 고비 넘어가기 정말 힘들었던 그 고비를 무슨 고개라고 부르죠? 그렇죠. 보릿고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나이가 좀 지긋하신 분들은 부모님 세대, 그리고 저 같은 세대는 그래도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는 정말 없어서 힘들어서 한 끼를 때우지 못했던 그런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3대, 4대 믿음의 신앙인들 되신 분들은 아마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분명히 기도하셨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식들, 우리 손자, 손녀 입에 풀칠할 수 있도록 이 어려운 때를 지나가게 하시고 이기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셨겠죠. 그 은혜로 우리에게 이러한 복된 풍성한 시대를 하나님께서 응답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가 너무 커요. 그리고 또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뭐라고 기도하셨을까요? 하나님, 곡식을 주셨을 때 참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며 한편으로 이런 기도도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세대에는, 우리 후대에는, 우리 후손들은 이와 같은 고통, 어려움 없게 해주시고 풍성한 축복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셨겠죠. 그 기도가 있어서 오늘의 이러한 풍성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한국교회는 이 맥주절이 정말 한국 기독교 역사에 중요한 의미가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로 우리가 하반기를 시작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보리 농사를 짓진 않지만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하반기를 출발하면서 반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하반기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리는 때가 바로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 맥주절의 의미와 또 축복이 여러분에게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또 감사에 대해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인은 감사도 믿음이 없는 사람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특별한 감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는 감사의 대상이 명확합니다. 감사라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나에게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 어떤 대상에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짜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감사의 이유, 감사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의 감사는 대상에서부터 명확하고 우리의 감사는 특별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감사의 의미를 되새기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감사로 충만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감사가 나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루어지거나 원하는 것을 얻을 때 우리가 감사하죠. 어느 때입니까? 만족할 때 감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감사는 만족과 함께 다니고
하나님이 주신 혹은 내가 노력하여 얻은 그것이 우리에게 만족이 될 때 그 만족에 의해서 행복하기도 하고 기쁨이 오기도 하죠. 그러니까 만족은 감사를 불러오고 감사할 때 우리가 기쁘고 행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를 불러오는 이 만족에 대해서 우리가 더 믿음 안에서 깨달을 때 우리에게 더 큰 감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과거에는 어떻게 감사하고 어떻게 무엇을 바랬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보릿고개 시절에는 제일 바랬던 게 뭐였을까요? 내가 밥 한 번 배불리 먹었으면 좋겠다. 그런 시대였어요. 쌀밥 한 번 배불리 먹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그들에게 소망이었고 그게 제일 감사거리였겠죠. 이왕 먹는 거 밥뿐만 아니라 무엇까지? 무슨 국? 그렇죠. 고깃국까지 먹으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그냥 쌀밥에다 고깃국 먹으면 그날이 너무 행복하고 제일 만족하고 감사한 날이었어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1년 내내 되는 것이 아니죠. 1년에 정말 드문 일이었어요. 특별히 그러면 이렇게 쌀밥에 고깃국을 먹는 날이 언제였어요? 그렇죠. 추석, 설날, 명절 때였어요. 그러니까 명절 때 우리 부모님들 어떻게 또 얘기했어요? 매일 무슨 날 같았으면 좋겠다? 매일 명절 같았으면 좋겠다 하면서 명절을 그렇게 기뻐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그렇게 힘든 시대는 아니지만 제 세대가 고무신 신고 그런 시대는 아니지만 저도 운동화 신었지만 그래도 명절을 항상 기다렸어요. 저희 집도 그랬습니다. 어머니께서 옷을 사주셔도 평소에는 안 사주세요. 그러다가 사줄 옷이 있으면 명절이 됐을 때 그때 딱 맞춰서 옷을 사줍니다. 가서 이렇게 옷가게에 가서 옷을 입어보고 이렇게 사죠. 그러면 그 옷을 산 게 너무 기쁘고 그렇지만 그 옷을 샀다고 해서 바로 입을 수가 없어요. 어느 날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렇죠. 명절 날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네, 저도 그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신발이 구멍이 나도 신발이 생기지 않아요. 무슨 날이 와야 돼? 명절 날이 와야 생깁니다. 그러면은 그때 저도 대리점 가고 막 이렇게 마트 가고 그런 세대가 아니고 시장 가가지고 시장 가면 신발 가게가 있어요. 그러면 신발 가게에서 이거 신어보고 저거 신어보고 어릴 때는 발이 컸냐 어쩌냐 몇 미리를 더 크게 신어야 되냐 막 그러면서 신발을 사가지고 이렇게 사갖고 옵니다. 그러면은 그 신발도 역시 아직은 신을 수가 없어요. 명절이 되어야 신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 신발장에다 딱 위에다 그 신발 케이스까지 신발 상자까지 해서 딱 놓고 아침에 학교 갈 때 그것을 신고 싶어 가지고 그렇지만 신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려가지고 한번 이렇게 딱 신어보고 제자리 걸음 몇 번 해보고 다시 벗어서 그 위에 올려놓고 그러고 가요. 그러고 나서 학교 갔다 오면 또 그 자리에 신발이 있는지 한번 보고 그렇게 하고 있다가 신고 싶어서 방 안에서 신고 돌아다니다가 어머니 아버지한테 걸려서 한 소리 듣고 혼나고 다시 벗어놓고 그러다가 어느 날 명절날이 되면 그걸 다 신고 그렇게 기쁘고 그날은 고기 먹는 날 너무 좋은 날이었습니다. 그때 우리의 바람은 이런 것들이었어요. 우리에게 새 신발이 있으면 정말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었으면 배부르게 먹었으면 이게 바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그때에 비하면 오늘은 매일이 사실 명절날 같아요. 고깃국, 밥, 요즘에는 흰쌀밥 먹으면 건강에 안 좋다더라 해서 잡곡밥 먹고 그런 시대예요. 옛날에는 배불렀으면 좋겠다 했는데 요즘은 배부르면 안 된다. 조금이라도 덜 먹자. 다 그러고 있어요. 명절 되어야 신발 사고 옷 샀는데 지금은 그냥 맘먹으면은 오늘이라도 지금이라도 이렇게 클릭 몇 번 하면은 바로 내일 아침에 로켓으로 와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는 우리가 꿈꾸던 시대를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꿈꾸던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그 우리 어르신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런 시대가 오면 너무 좋겠다. 정말 행복하겠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렇게 꿈꾸던 시대를 내가 살고 있는데 나는 과연 그 정도의 행복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가?
그것만 해결되면 다 될 것 같았는데 과연 나는 그렇게 행복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가? 그때는 어떻습니까? 다 못 살았어요. 절대적인 빈곤. 그렇지만 지금도 사람들은 빈곤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때가 절대적인 빈곤이었다면 지금은 무슨 빈곤입니까? 상대적인 빈곤이에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먹는 것이 초라하게 느껴지는 게 이게 문제라는 거죠. 내가 옷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입은 옷이 남들에 비교해 볼 때 너무 정말 거적대기 같다는 그런 생각이 나를 비참하게 만드는 시대입니다. 항상 남들과 비교하면서 내 자신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옛날보다는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넘쳐나지만 여전히 요즘 옛날보다 더 우울한 사람들이 많고, 옛날에는 진짜 살고 싶어서 어떻게든 살아보려 했는데 지금은 살만한 시대가 됐는데 죽고 싶은 사람이 훨씬 더 많아졌어요. 과연 먹을 것이 차고 넘친다고, 우리가 가진 것이, 소유한 것이 넘친다고 우리가 진짜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을까 하는, 여기에 우리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 시대는 더 예전보다 더 비참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이유를 따져보면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광고를 보고 영상을 보고 인터넷을 보면 내 자신이 굉장히 초라해져요. 거기 있는 연예인들 얼굴 보세요. 막 조각같이 막 코가 오똑해가지고, 그렇죠? 피부가 하얗고, 여성들, 여자 연예인들은 몸매도 좋고 너무너무 막 천사같이 생겼어요. 그러다가 거울을 보면 내가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과하게 노력해서 극도로 살을 빼고 극도로 정말 극단적인 식단으로 막 근육을 만들어서 또 어떻게 해요? 가서 바디 프로필이라고 아시죠? 가서 막 찍고 막, 그러고 나서 진짜 복수하듯이 또 먹어요.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광고가 갖가지 명품 시계, 가방, 고급 차들 이런 것을 막 보여주면서 그 광고는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집니다. 네가 이것을 입으면, 네가 이것을 먹으면, 네가 이것을 바르면, 네가 이것을 사면 너 행복할 거야. 네가 지금 불행하지? 너 지금 불만족스럽지? 그 이유는 이것이 없어서 그래 하면서 그것을 누리는 그 연예인들의 화려한 그 만족스러운 표정에서 내가 저것을 가져야만 행복할 것 같다는 그런 암시를 계속 받고 있어요. 그래, 내가 저거 있으면 행복하겠지. 내가 저것 없어서 그래. 사람들은 또 무엇인가를 가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젊은이들은 SNS를 참 많이 하는데 거기 보면 사진들이 올라와요. 그 사진 보면 모두 각각이지만 다 동일한 점이 있어요. 뭐냐? 자기들이 제일 행복한 순간을 사진으로 남겨서 올린다는 거예요. 1년에 먹을까 말까 한 아주 좋은 음식을 먹었을 때, 그때 어떻게 해요? 사진을 먼저 손대서 먹으면 안 돼요. 그때는 사진을 찍고 먹어야 돼요. 사진을 찍어서 그거를 올리고 내가 이런 거 먹고 있다, 사람들이 보게. 1년에 내가 평생에 놀러 가기 힘든 어떤 좋은 명소, 해외여행 가가지고 거기에서도 막 사진을 찍어요. 영상을 찍어요. 뭐 예를 들어 파리 에펠탑 앞에서 막 사진을 막 찍으면서 막 자기 손가락 안에 넣어갖고도 찍고 막 이렇게도 찍고, 내가 안 찍은 것처럼 뒤에서 친구가 찍어주고 옆에서 찍어주고 그러면서 올려요. 마치 내 일상이 이와 같이 화려한 것처럼. 아니죠. 1년에 그런 순간이 몇 번이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또 어떤 착각, 어떠한 상대적인 빈곤 박탈에 빠지느냐? 나만 이렇게 추리닝같이 추리하게 이런 거 입고 나만 이렇게 비참하게 사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올린 사람조차도 어떻습니까? 그거 올려놓고 몇 명이나 클릭을 해서 보는가? 좋은 얼굴로 찍지만 클릭 확인하고 있어요. 우리는 주의수를 찾지만 거기는 조회수를 찾아요. 몇 번 클릭을 했는가?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진짜 내가 그것을 누리고 내가 기쁘게
활용하기 위해서, 내가 맛을 보기 위해서 그러한 것을 내가 택했는지, 아니면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는지 분간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상대적 빈곤함에 사람들은 공허하고 갈증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어요. 비교하면서, 그리고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원하면서.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계속 우리를 계속 갈증을 느끼게 하고 절대 만족을 주지 않죠. 아무리 좋은 것을 내가 택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거금을 주고 샀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조금만 있으면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진 사람을 만나요. 조금만 있으면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이 있어요. 조금 있으면 내가 제일 신상품, 제일 좋은 것인 줄 알았는데 조금만 있으면 새로운 제품이 업그레이드 나오면서 또 우리를 숭배하게 만들어. 우상 숭배가 아니라 신상 숭배. 그것이 있어야 내가 다시 행복해질 것 같아. 지금까지 있었던 것은 쓰레기같이 보여. 빨리 처분하고 당근하고 내가 저거 가져가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사람들은 살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공허한 갈증이 사라질 법한 것 같지만 그런 방식으로 인생의 갈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번에 뉴스에 나왔습니다. 어떤 명품 회사의 핸드백이 300만 원 정도 가는데 원가가 8만 원이더라. 만약에 여러분 8만 원이었다면 그 백을 그렇게 사람들이 샀을까요? 안 샀겠죠. 아유, 300만 원짜리 8만 원에 팔아서 내가 너무 좋겠다. 30개 사자, 40개 사자. 300만 원으로 30개, 40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다 이렇게. 아니죠. 그들은 8만 원, 300만 원 이거를 산 게 아니라 뭘 산 겁니까? 내 이 인생의 공허한 갈증을 해결해 줄 그런 아이템을 산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괜찮은 사람으로 봐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자기의 그 공허한 마음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 내 낮은 자존감, 내 낮은 열등감을 해결해 줄 무엇인가를 산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능력 있는 사람,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려고 하고 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되는 것.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소비의 패턴, 이 물질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삶의 방식이 이와 같습니다. 여기에 만족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그 소유로 인해 내가 더 큰 어떤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시계를 하나 차고 왔는데 이게 1,000만 원짜리예요. 예를 들어 제가 무슨 1,000만 원짜리 시계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1,000만 원짜리, 뭐 어차피 농담으로 하는 거 1억짜리. 내가 만약에 1,000만 원 1억짜리 시계를 차고 있다면 제가 어떨까요? 온 신경은, 내 모든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 시계에 있어요. 그래서 딱 이렇게 만나면은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도 오른손으로 악수를 하지 않고 이렇게 왼손 한번 걷어 붙이면서 악수를 이렇게 하고, 그죠? 괜히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러면서, 왜? 나 이런 거 있다. 나 이거 있는 사람이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다가 아니라 이게 있어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이거 없으면 나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대단해 보이지만 이 시계에 손 한번 이렇게 손 한번 씻을 때 풀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사람들이 보고 있으면 이 사람이 나를 부러워서 보는 거냐, 가져가려고 보는 거냐, 숨겼다가 막 이렇게 이럴 거 아니겠어요? 뭡니까? 내가 소유를 한 겁니까? 소유를 당한 겁니까? 소유했지만 실제 나는 소유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더 좋은 것 원하지만 좋은 것일수록, 비싼 것일수록 나는 거기에 묶이고 매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자유와 감사는 어디에 있느냐? 더 좋은 것을 갖고, 더 많이 갖고, 더 비싼 것을 가져야만 오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렇게 바랬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오히려 또 다른 빈곤감에 우리가 시달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은 가짐으로, 얻음으로, 소유함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세상은 우리를 세뇌시키고 우리에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떡이 있으면 더 많이 먹으면 배부르면 너 만족할 거라고 우리를 현혹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절대 아닌 거죠. 아무리 많아도 많은 것으로 인생의 허기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만족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신앙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것으로 자족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만족의 비밀이 아니라 자족의 비밀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감사와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디모데전서 6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자족하는 마음. 우리에게 자족하다는 건 무엇일까요? 지금 여기서 내가 가진 것으로 충분히 만족하는 것이 자족입니다. 그러니까 없는 것 때문에 내가 불편함과 어떠한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이 이게 자족이 아니라, 그것이 있어야만 내게 만족이 오는 것이 아니라, 자족은 지금 여기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것에 그것으로 충분히 만족한 것이 자족입니다. 신앙인은 어떤 존재냐? 만족이 아닌 자족을 구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자족의 비밀, 자족의 이유를 깨달은 사람은 어떠한 은혜가 있느냐? 여전히 남들과 비교해서 부족하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가 다 원하는 것이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이 쌓여서 더 넘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만족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것에 결핍에 현혹당하여 탐심에 휘둘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이 주신 것으로 지금 여기서 만족하는 자족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자족의 의미를 깨달을 때 우리에게는 진정한 신앙의 기쁨과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잘 산다 못 산다 기준을 뭐에 두고 있습니까? 물질 소유에 두고 있어요. 그래서 잘 산다 하면 우리가 뭐가 생각납니까? 행복하고 즐겁고 아름답고 의미 있고 이런 삶을 잘 산다고 하지 않아요. 물질에 우리도 세뇌당해서 잘 산다 하면 그 사람 돈 많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 사람 못 산다 하면 뭐예요? 그 사람이 어떠한 행복한 즐거움 무엇을 누리며 사는지 우리는 고려하지 않아. 그 사람 경제적으로 좀 궁핍하구나, 못 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목회적으로 경험해 봤을 때 절대 이건 틀렸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 부임하기 전부터 많은 가정을 신방을 다녔어요. 어느 집은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 가정이 참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느 집은 또 굉장히 유복해요. 거기 가서 보면 아무런 근심 걱정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얘기 들어보면 이런 집 많아요. 목사님, 우리 집에 오실 때는 다른 분하고 오시지 마시고 그냥 목사님, 전도사님만 조용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남들이 보기에는 번쩍번쩍 잘 사는 것 같은데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못할 더 큰 고민과 슬픔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오히려 가진 것, 소유한 것은 있지만 그것 때문에 오는 오히려 더 큰 책임감과 그 걱정, 근심, 자녀에 대한 또 다른 어떤 걱정거리가 없는 집이 없어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그겁니다. 아, 기도 제목이 없는 집이 없구나. 오히려 그래요. 남들이 봤을 때는 좀 초라하고 그렇게 사는 집 같아도 오히려 얘기를 나눠보면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있고 삶을 더 재미있고 멋지게 사는 집도 훨씬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잘 사는 게 뭡니까? 진짜 잘 사는 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자족하여 오히려 많아서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에 자족하여 부족함이 없는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 누려야 될, 추구해야 될 것은 만족이 아니라 자족이죠. 그러면 이 자족함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비유적으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를 이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그 자족의 축복을 받은 사람 어떤 사람이냐? 질그릇에다가 보화를 담았대요. 그 질그릇은 누구를 나타내는 걸까요? 우리 자신이죠. 내 자신이 금그릇이 아니고 은그릇이 아니고 그냥
보잘것없는 흔하디흔한 질그릇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만족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자족할 수 있습니까? 비결이 있어요. 뭐냐? 내 그릇이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무엇을 담아주셨기 때문에, 보배를 담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재질로 되어 있느냐를 떠나서 내가 존귀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만난 인생의 이 놀라운 변화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세상은 질그릇을 금으로 바꾸려고 하고 은으로 바꾸려고 하고 색을 칠하려고 하고 띠를 두르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만족은 뭡니까? 금그릇, 은그릇이 아니라 내 모양 그대로 여전해도 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은혜를 주시면 내 존재 자체가 그것으로 완전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족의 이유가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족하는 마음이라고 하죠. 자족은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 그러니까 이건 무엇과도 같냐? 내 품 안에 엄청난 보물을 품고 있는 것과 같아요. 엄청난 보물을 내 안에 품고 있는데 그 바깥에서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신발을, 좋은 시계를 차고 좋은 가방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 만난다고 보세요. 부러울까요? 부럽지가 않아요. 왜? 그거 비교도 할 수 없는 보물이 내 안에, 내 품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이 자족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들에게 있어서 자족함이 있어요. 그들은 삶의 부족함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족함으로 부족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이 있기 때문에 탐욕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자기가 소유한 물건에 휘둘리고 거기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믿음이라는 것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다른 것과 내 삶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비교하거나 불만족스럽게 여기거나 부족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분히 어떻게 해요? 만족하는 거죠.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만족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바깥에서 비바람이 불고 어떠한 소유를 가진 사람이 내 앞에서 그것을 드러내도 그것에 내가 부러워하거나 그것에 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안목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전에 그 드라마 중에, 제가 어릴 때 본 드라마 중에 암행어사 이런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 암행어사 출도 가지고 하는 거 보셨죠? 저랑 비슷하시면서 왜 모르는지. 수사반장 전원일기 그때 다 나왔잖아요. 그죠? 암행어사 있었어요. 근데 그 암행어사가 고을을 방문해가지고 상태가 안 좋은 그 관리들을 딱 처벌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들어가느냐? 막 이렇게 딱 공적인 어떤 옷을 갖추고 딱 들어가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허름하게, 평범하게 그렇게 옷을 입고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평소에 이 사또가, 이 관리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다 살펴요. 그러면서 일부러 매를 맞기도 하고 일부러 어려운 상황을 겪기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사또가 무엄하다 그러면 무엄하다니 내가 누군 줄 알고? 네가 누구야? 거지지. 이렇게 이렇게 하잖아요. 왜? 몸은 내가 겉모습은 거지처럼 입었을지 모르겠지만 내 정체성은 뭐기 때문에 나는 너보다 한 단계 위야. 왜? 그럼 품 안에 그때 암행어사들이 뭘 갖고 다녔어요? 마패를 갖고 다녔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지면서 별것도 아닌 것이 소리 지른다고 이러다가 안 되겠구만 하면서 매우 쳐라 딱 하면은 그때 어떻게 해요? 품 안에서 딱 끄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딱 보여줘요. 그렇죠? 그 소리와 함께 신호가 돼가지고 그 주변에서 암행어사 출두해요 하면서 막 몽둥이 들고 아저씨들이 막 뛰어나와요. 다 때려잡아. 아시죠? 저만 아는 것처럼. 그래요. 근데 여기에서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왜 허름하게 옷을 입고도 그 앞에 권세자 앞에서 주눅들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정체성, 자기 품 안에 있는 자기의 존재가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옷은 화려하게 입어도 그런 악한 인간보다 허름한 옷을 입었지만 본질이, 정체성이 훨씬 더 괜찮고 앞서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자기가 누구보다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옷을 입어도 그 사람은 상관없어요. 내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인 안목이 뜨인 사람,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이 뭐냐? 자족함이라는 거죠.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아멘. 영적인 안목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족하는 사람은 알고 있어요.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갈 것도 있다 없다?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삶에서, 이 시간과 공간 안에서 나에게 복되고 누리는 것은 중요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 소유의, 이 물질의, 눈에 보이는 것에 모든 것을 걸고 살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진짜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아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무엇을 주목한다고 합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는 이유가 뭡니까? 보이는 것은 있는 것 같지만 보이는 것은 사실 없는 거나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왜? 보이는 것은 잠깐이야. 이건 녹슬어서 결국은 다 썩어 없어질 것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보이지 않지만 진짜 영원한 것이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 그러니까 눈에 볼 때는 이 사물이 진짜인 것 같지만, 만져지고 보여지는 것이 진짜인 것 같지만 이것은 오히려 허상이고, 참 실체는 무엇이다? 보이지 않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이 실체이시고, 보이지 않지만 내가 들어갈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실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영원한 것을 주목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진정한 만족이 옵니까? 우리 8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이 사람은 그냥 먹을 것이 있으면,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바보라서가 아닙니다. 그는 진정한 만족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서 무엇을 먹는가, 무엇을 입는가 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라면 그것으로 족한 줄로 여기는 거예요. 비교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니까. 여기에서 오는 자유가 엄청나요. 오늘도 밥을 먹으면서, 예를 들어 밥을 먹으면서 내가 그 메뉴를 먹지 못해서 너무 화가 나네? 이런 사람은 밥을 먹어도 절대로 만족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것이라는 믿음 안에서 내가 그것을 먹는 사람은 어때요? 그냥 찬밥에 물 말아서 김치 그냥 몇 가지 반찬에 먹어도 그는 만족할 수가 있어요. 뭡니까? 자족이 주는 자유예요. 자유. 자족하는 사람은 있는 것으로 만족한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자족하는 사람은 참 자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 보세요. 제가 보니까 그런 분이 계세요. 여기에는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새 차를 뽑았어요. 아이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뽑은 자동차예요. 동기는 그렇게 시작을 했어. 그런데 자동차가 새로 나오는 순간 아빠의 관심은 자동차로 다 쏠려버리고, 남편의 관심은 아내에게서 자동차로 다 쏠려버리고, 주야로 묵상하고 주야로 바라보는 것은 자동차예요. 오늘도 자동차, 내일도 자동차. 아이들을 위해서 필요하니까 좋은 차를 구매하고 안전한 차를 구매한다고 했지만, 그때부터 아이들은 순환의 역사가 시작돼요. 그 전에 중고차 탈 때는 아빠가 과자 먹어도 괜찮았는데 차 안에서 과자 먹으니까, 야, 새 차잖아, 새 차. 이제 앞으로 오늘까지만 먹고 너 앞으로는 차 안에서 과자 못 먹는 거야. 흘린 거 다 주워. 주차를 해놓고 애들 다 들어가는데 집에 안 들어와요. 차를 앞뒤로 묵상하느라고. 그렇게, 이게 뭐예요? 내가 소유했지만 소유당한 거예요. 이것 역시도 우리가 누릴 것이지 거기에 사로잡힐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냥 굴러가기만 하는 그러한 중고차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자족이 있으면 그것이 어떤 고급차보다
괜찮아 보이고 주눅들지 않고 타고 다닐 수 있어요. 오히려 더 편하게. 진짜 이 자족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권세자, 어마어마한 물질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해서 굽신거리지 않습니다. 왜? 그 존재감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물질주의 세상에서 우리가 행복을 원하고 만족을 원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텐데 그것은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비결은 뭡니까? 내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물질로 만들어졌다. 우리는 원숭이의 후손이라고 생각을 하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소유에 이 땅에 집착을 하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본떠 만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나는 육적인 물질의 존재가 아니라 몸이 있지만 나의 영은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나는 영적인 영원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유한한 이 땅의 것으로 나는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의 참 만족은 어디에서 있느냐?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허기가 온 거지. 영원하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면 그때부터 모든 허기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그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써 우리는 모든 갈증이 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그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그 존귀한 사랑과 그 은혜 안에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세뇌시키고 사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건 뭐냐? 우리를 마치 이와 같아요. 초식동물에게 고기를 먹이려고 하고 육식동물에게 풀을 먹이려고 하는 거예요. 종류가 다르잖아요. 그죠? 육식동물에게는 고기를 줘야 만족을 해. 그런데 육식동물에게 풀을 주는 거야. 그런데 허기가 지겠죠? 그러면 뭐라고 가르치느냐? 너 풀을 좀 더 먹어봐야겠다. 풀을 배 차도록 먹으면 된다.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할 때 만족을 누리는 거지 없어서 부족하고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우리는 유한한 것으로 잠시 찰나에 만족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잠시 장난감으로 우리가 기뻐하는 그 아이처럼 잠시는 괜찮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아이들 보세요. 배가 고프면 잠이 오면 반드시 누구를 찾게 되어 있어요? 엄마를 찾게 되어 있어요. 아빠가 아니더라고. 서운하더라고요. 막 놀아주고 할 때도 좋아하다가 이제 배고프거나 뭔가 좀 원하는 게 있거나 잠이 오면은 항상 누구를 찾아요? 엄마를 찾아요. 장난감으로 용돈으로 잠깐 재밌게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진정한 보호자를 만날 때 만족이 있어요. 우리는 뭡니까? 먹고 사는 것으로 우리에게 기쁨이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누구인지가 드러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깨닫고 어떻게 만족할 수 있는 존재인지를 아는 거죠. 이사야서 43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이 말씀 그대로 자기 자신을, 내 존재를 깨닫는 거예요. 아,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구속하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지명하여 불러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구나. 이걸 진짜 믿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진정한 만족과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품이 왜 명품입니까? 명품이 왜 명품이에요? 희소하기 때문에 그래요. 잘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만들어요? 달인이, 명장이 만들어서 제품처럼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어요. 그게 명품이에요. 희소해요. 그런데 내 자신이 그런 존재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제품, 많은 사람들 중에 그냥 똑같은 하나인 줄 아는데 아, 내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자기 형상을 따라 귀하게 창조하셨구나. 세상에 나와 같은 존재가 둘도 없고 셋도 없듯이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우주의 지구에 나밖에 없구나.
이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이 지으신 명품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나를 사랑하셔서 어떻게까지 사랑하셨어요? 나를, 그 아이를 부모가 사랑하는 것처럼 오로지 나를 완전히 올인하여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이사야서 49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할렐루야. 여인이 아이를 못 잊잖아. 내가 너희를 못 잊는다. 그 얘기를 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혹시 여인이 자기 자녀를 잊는 일이 없겠지만 그런 일이 있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나는 너희를 절대로 잊지 않는다. 너를 잊지 않기 위해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그러니까 내가 그런 존재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입니까? 나라는 존재가 새로운 나로, 새로운 가치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지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 말씀해 주셨어요? 지옥 갈 우리를, 심판과 영원한 멸망될 우리를 누구를 보내주셔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아들이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누구의 죄 때문에? 자기의 죄가 아닌 나를 살리려고 내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서 내 처벌을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그것을 어떻게 함으로?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게 보통 사랑입니까? 이게 보통 은혜예요? 기적적인 충격적인 사랑이에요. 우리를 위해 부어준 그 사랑에 대해 요한일서 4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누구를 화목제물로 내 대신 보내셨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나를 위해 치러진 하나님의 대가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약에 이 시계를 1,000원 주고 샀다면 이 시계는 1,000원짜리야. 10,000원 주고 샀으면 10,000원짜리야. 10,000원짜리만큼 대접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치르신 대가는 뭐예요?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느 가치로 보실까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생명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를 어떤 가치로 보실까요? 예수님의 가치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왜? 예수 생명으로 구원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믿으면, 이거를 진짜 마음에 믿어서 내가 새로운 출발을 하면 내가 조금 잘해야? 내가 가져야? 내가 조금 유명해져야? 이럴 필요가 없어져요.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존귀한 존재구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이 어마어마한 사랑을 부어주셨구나. 이걸 믿는 순간 내가 달리 보여요.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구나. 나는 진짜 가벼운 막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구나.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순간에 더 이상 명품을 걸치지 않아도, 좋은 거 먹지 않아도,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누구와 비교해도 주눅들지 않는 자존감이 내 안에 정체성이 생기는 거죠.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니까. 질그릇같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내 안에 보배를 주셔서 나를 보배로운 자녀 삼아 주셨으니까. 나는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제대로 만나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서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이러한 변화는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변화가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입으로 어떻게 고백하는 줄 아세요? 100이면 100 다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충만해진 그 사람은 그 전에 결핍에 어떠한 부족함에 시달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난 순간에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 이제는 괜찮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주님으로 충분히 만족합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나는 이제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만족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저도
과거에는 참 열등감이 많았어요. 사실 누가 열등감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가지고 채워도 해결되지 않는 그 열등감,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조금이라도 가볍게 보고 우습게 보면 분노를 참아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힘을 써서라도 뭔가를 가지고서라도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고 증명하려는 그러한 고달픈 인생을 살았어요. 뭔가를 갖고 찾고 누리고 절대 그런 거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내 안에 보화가 담기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생명이 내 안에 주어지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이 믿어지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영원의 생명을 받은 것을 확신하니까 그 다음부터 내 인생의 결핍이 사라져 버렸어요. 보세요. 제 얼굴을 보세요. 굉장히 당당해 보이지 않으세요? 뭔가 든든한 뭔가가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으세요?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습니다. 정말 쭈구리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그 하나님과 접속이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누구인지를 세상이 말하는 평가 잣대가 아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 자신을 내가 발견하고부터는 부러울 게 없고 두려운 게 없고 걱정스러운 게 없어요. 왜? 천지를 지으신 주님이 내 아버지시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자족함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범사 매사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소유에 있다면, 내 외부의 감사와 기쁨의 조건이 있다면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내 안에 그 감사의 이유, 기쁨의 이유가 내 안에 있다면, 내 정체성이 감사 덩어리가 된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 만족하고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어떤 소리를 듣느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세요. 누구 앞에 서느냐예요. 세상에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과 기쁨이 차고 넘쳐서 내 안에 자존감이 되고 정체성이 되고 기쁨이 되고 만족의 이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서 참 만족, 참 위로, 참 감사가 나와요. 그러면서 사람이 뭐라고 해도 신경이 안 쓰여요. 그냥 나한테 뭐라고 해도 기분 좀 나쁜가 보다. 나를 좀 무시해도 그래, 네가 그렇게 무시한다고 해서 내가 그런 사람 아니야. 그런 당당한 자존감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 안에 이 감사의 의미를, 여러분 감사의 비밀을 발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할 것이 차고 넘칩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것, 여러분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하죠. 내가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잘 있어, 이따 만나자 했는데 집에 들어갔더니 우리 자녀를 또 오늘 저녁에 만날 수 있다는 것, 감사합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해요. 내 손으로 밥 떠먹을 수 있다는 것, 감사합니까? 아닙니까? 감사해요. 우리가 없고 결핍한 것 같지만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그 몇 가지 때문에 우리가 불행한 인생 되면 안 됩니다. 감사와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고 주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감사로 누리시고 감사로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